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아서 또 어떤 설교를 할까 고심하다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들은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또 어떤 애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큰 또 병원 의사예요. 또 옆에 있던 애가 우리 아버지는 교수님이세요 하고 막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우리 아빠는 막 한다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조용히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 하는 분이니? 한 아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제 억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착해요. 우리 아빠는 착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친구들이 각자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한다면 어떤 자랑을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겠죠. 우리 교회가 검단에서 제일 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근사하게 교회를 새로 건축했어. 그런 거를 자랑하겠죠. 또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자랑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타인에게 자랑을 할 때 무엇을 자랑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자랑할까? 자랑할 것이 있을까? 자,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일까? 그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돼.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거를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 않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별 중요하지 않은 것. 차라리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사랑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그나마 봐줄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교회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이 6가지를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교회인지, 혹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등등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4주년을 즈음해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목회이죠. 주례도 해야 되고 장례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본질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본질이 아닌 건 없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입니다.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 게,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최대한으로 하여간 내 수준 안에서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교회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삶을 위해서도 다양한 걸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틀리지 않는 말씀, 이 시대에 비추어 잘 적용되어진 말씀, 틀림이 없는 말씀, 거짓된 말씀이 아닌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살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등등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아무리 살아도 말씀이 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도 조금 설교가 길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설교도 새벽 예배도 한 20분 가까이 합니다. 3분도 할 수 있어요. 5분도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3분, 5분 설교는 절대로 깊이 있는 설교를 아무래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련되게 멋있는 말 한마디 던지고 물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은 2명, 3명, 4명이 오시는 새벽 예배지만 그 설교도 20분씩 하는 이유가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먹고 그 힘든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살아야 되기에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노상 조는 것은 마귀의 지금 시험인 거예요. 마귀의 놀잇감인 거예요. 밤새도록 주무시고 와도 또 졸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병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병들래요. 저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병든지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이 병들었습니다.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생명 바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면 듣는 자는 생명 바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이하 이렇게 했다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얼마나 지금 목사가 강조합니까? 절대로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독하라 이독해라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독은 15분 20분이면 1년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24시간 중에 극히 작은 시간입니까? 적어도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할 정도면 5독은 해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성경 많이 읽는다. 대단한데? 이건 5독 정도 해야 그 소리 들어요. 1독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가지고 의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살아요. 지속적인 하루에 15분, 20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영이 산다고요. 여러분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뭐 성도로서 기본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망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신앙인으로서 의무이게 예배 나와 앉아 있어요.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고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피동적이잖아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읽는 그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는 거잖아요.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주시는 은혜가 남달라요. 성경 읽을 때 설교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월 8일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본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 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하면서도 왜 달라지지 않느냐는 분들을 보면 다 순종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나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왜 변하지 않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이런 일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힘을 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친교에 힘을 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야유회 가고 회식하고 친교해요. 어떤 교회는 사회 봉사에 힘을 씁니다. 지역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어떤 교회는 전도에 오로지 힘을 씁니다. 비가 와도 전도합니다. 눈이 와도 전도합니다. 우비 입고 전도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기도하기에 힘을 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없는 친교는 세상 사람들의 계모임이나 친목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회봉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공허한 말장난이 될 뿐 결코 생명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이 지금 잠겨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입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닫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협력자, 도울자, 헌신자들을 붙여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질병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다면 수다 떨고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모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그 예배가 차고 넘쳐야 되는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장로님과 교회 중직들이 그 다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본받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실패한 자가,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교회가 꿈꾸는 모든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TV를 보다가 우연히 그 UFC 이 격투하는 김동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온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참 셀프 카메라로 해가지고 일상을 찍는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지금 TV 프로가. 그런데 이제 그 선수가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챙겨 먹는 이제 그 장면인데, 혼자 챙겨 먹는 거예요. 정말 거하게 챙기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불고기를 뭐 우둔 쌀을 구워가지고 직접 치즈도 만들어내요. 우유를 데워가지고 뭐 식용유를 붓고 막 하니까 무슨 치즈라 그래요? 그 치즈를 해가지고 꽉 짜가지고 샐러드 위에 얹고 하여튼 정성껏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동현 선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격투기 선수잖아요. 몸이 좋아야 되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먹게 된 이유는 하나랍니다. 1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오늘 나를 만든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먹는 방법은 1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 그럼 엄청 잘 먹는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챙겨 먹고.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개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열리면 삶이 열려요.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요, 딱 나와요.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해요. 식당에 나와서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성전에 오래 머무는 성도가 성장하더라고요. 성전에서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타락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보다 매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는 성도는 더 충만하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 성숙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모이는 일을 잘 못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은혜도 복도 받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 친구 만날 때는 제일 앞장서 나가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꽁무니를 빼거나 걸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심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교회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아깝고 지겨워가지고 연신 시계를 돌아보면서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느냐고,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서비스 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예배는 왜 그리 긴지, 그렇게 느끼는 분은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길어도 1시간 10분이요 짧아도 1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시간은. 그런데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그 시간이 짧은데 은혜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잔소리 같은지. 저 오늘 잔소리 하잖아요 지금.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려면 우선 교회에 잘 나오고 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 한번 들르고 싶고, 교회 십자가라도 한번 더 쳐다보고 싶고, 안 되면 밴드에 올리는 목사님의 설교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밴드에 올리는 설교도 힘들게 만든 설교입니다. 보세요. 요즘 잘 안 올려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런 성도들한테 설교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올리고 있죠. 내일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목사님 밴드 하나 오면 목사님 걸 거야. 지워버리고. 확인도 안 하고 제목도 안 보고 그러지 마세요. 밴드 삭제한 분도 계세요 혹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아침마다 목사님 밴드 올려. 삭제. 절대 안 돼요. 예? 오늘 핸드폰 내가 다 확인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깔으세요. 오늘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진짜로 확인해요. 밴드 모양 있는지.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말했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한 후에 항상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교제에는 반드시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작을 때는 비교적 나눔과 교제가 잘 돼요. 성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서로를 알고, 그 집 자녀들도 알고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교인끼리 서로 이름도 얼굴조차도 모르고 몇 년 가야 밥 한 번 같이 먹지도 못하고 말 한 번 걸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의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혼자 도시락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외톨이입니다. 대개 보면 외톨이에요. 밥같이 먹는 데서 친구도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셀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만 오늘날 이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늘수록 저는 신이 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더 좋아지려면 가족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식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나 새가족도 함께 식사하며 서로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이 뚝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옆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 친한 버글버글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서 엉덩이 끼고 앉는 그런 답답한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혼자서 좀 널널하게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 자리로 안 가요. 내 친한 그 복잡한 자리로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진짜 협력자, 동역자는요, 교회의 목사의 접시를 들고 누가 혹시 외롭게 앉아서 식사를 하나 한번 쳐다보고 그 자리로 가는 성도가 진짜 동역자, 협력자입니다. 교회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뚝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몇 안 되는데도 지금 얼굴 모르시는 분 계실 거고요. 벌써 말 한 번도 아직 안 해본 분 계실 거예요. 엄청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뭔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해본 분들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평상시에 말 한번 대화를 잘 못해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죠? 예, 가끔 같이 식사하시고 한번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접시 들고 눈길도 안 줍니다. 내가 앉는 그 자리로 그냥 가서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 늘푸른 광원교회 안에 나눔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온 여러분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쑥스럽던가요? 얼마나 낯설던가요? 그럴 때 누군가 친절하게 아는 척 해주고 안내해주고 함께 식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까? 혹시?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식사도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나누어야 돼요. 내가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득권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건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이에요? 새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들을 잘 챙겨주고 교회 잘 연합시키기 위한 책임이 먼저 온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 집사님, 오늘부터 누가 말 거는지 한번 세세요. 몇 명이나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오는지. 진짜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일. 지난주에 목사님 2명 인사하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았게. 얼마나 지금 낯설겠어요, 사실은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얼굴도 잘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말 시켜주는 분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매주일 저랑 같이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그런 상황이고 제가 식사할 때 딱 보니까 누구 한 번 와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먼저 온 것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단 한마디라도 인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5번째,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불신자에게까지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좋은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아니라 그 지역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와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와서 그런데 어디 교회 갈 만한 데 없습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를 가십시오.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고요. 저 교회 가세요. 이 정도로 좋은 소문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분들이 동네가 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회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매일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다 가셔도 되는데 저 교회만 가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싸운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고 지역에 기여할 때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알베르 까미가 소설 페스트를 썼는데 그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의 이 페스트 흑사병이 유행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르세유의 주교 벨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지스가 평상시에는 설교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 동네의 그 지역에 이 흑사병이 쫙 퍼지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놓고 자신의 집의 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교의 행동에 분개를 하고 주교에게도 패스트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의 집 둘레의 벽 바깥으로 시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벽에다가 시체를 쌓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주교를 패스트에 전염시키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그 집 담 너머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분개를 했는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교회 담을 높이 쌓아놓고 교회만 잘 되고 잘 먹고 살면 된다는 이 인식, 우리만 행복하다고 하는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개인적인 교회, 이기적인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담을 높이 쌓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먼저 오픈하고 개인적인 담도 헐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흑사병 같은 죽음이 아닌 참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와 선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구제와 선교예요. 절대로 구제와 선교를 아까워해서는 교회에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런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물질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방면으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조그마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이지만 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줘야 돼요. 이 교회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앞으로 성장해야 될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인정받을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주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물창고를 열고 7년 동안 흉년으로 고생하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먹여 살려야 돼요. 힘든 자를 없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물심양면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부흥을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만 열심히 한 것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부흥은 따라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질 때 부흥은 47절에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 앞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흥을 외친다면 이 앞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는데 내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거기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교회를 자랑하지 않아요. 물론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현재까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의 목사님은 이래. 우리의 성도들은 이래.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자랑스러워. 다른 교회 비교할 때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입에서 만약에 교회가 자랑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입으로 자랑되어지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크게 성장할 겁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변하면 되냐?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전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전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되면 우리 교회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생각을 다 먹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5주년에는 더 큰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